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속에서 몇 안 되는 부흥 운동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여러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또 대대적인 그 부흥을 맛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핍박과 압제로 인해서 정말 기독교가 무너지고 말살될 것 같아 보이는 가운데 있었지만, 근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순간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에, 때로는 그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셔서 여호와 신앙의 명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국의 경우가 그랬고, 미국의 부흥운동이 그랬고, 한국의 부흥운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당장에 뭔가 앞에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 평상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상이 여러분 지금 사실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제한을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제가 어떠했냐면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4번의 예배를 드린 거 아십니까? 7시, 9시, 11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어요. 20명 제한된 숫자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크신 은혜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좀 힘들었던 시대에 1907년 일제강점기를 겪기 전에, 그때부터 참 여러 가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의 일어남으로 인해서 평양뿐 아니라 원산에 이르기 위해서 온 이 한반도를 뒤엎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일제강점기 36년을 그도 힘겨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이라는 정말 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은혜의 산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까지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의 그 은혜들, 또 1970 몇 년이에요? 3년인가요? 빌리기람 목사님 대부흥 운동을 맛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은혜들을 경험했던 시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또 40여 년, 50년이 또 흐르면서 견디어 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들이 점점 일어나가서 잊어버려서 일제강점기 때보다
6.25 때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침체된 시대에 저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전보다 간절한 사모함도 없고,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깊은 탄식과 회개도 우리 가운데 사라져갔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민족 복음화의 헌신과 충성도 이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부흥에 대한 소망과 꿈을 꾸는 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더 이상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떠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뭔가 희망의 소망들이 있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 마른 뼈와 같은 그 공동체에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하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뚫고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흥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한 사람이 몇 사람씩 데려오기를 하는 그런 구호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한다 할지라서 그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뚫고 찾아오실 때만.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게, 우리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에요 처음부터 그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부흥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몇 사람이든 몇 명이든 그 인생들 가운데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한 부흥,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귀환하여서 포로 귀환한 자들,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이에요. 이전에 비해서 어찌 보면 패배감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었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방해가 있으니까 그들이 자신의 집 짓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들은 뒷전으로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스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자기 자신을 위한 삶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1차, 2차, 3차의 포로가 있어요. 1차 포로에 귀환된 자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어요. 처음에는 스룹바벨이고 2차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3차 귀한 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 때 무엇을 했냐면 무너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옛날에 한성처럼, 서울 한성처럼 이 사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외부에 그런 그 침입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막기 위해 성벽을 재건한 일이 3차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52일 만에 그것을 완공하고 나서 더 중요한 재건의 역사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에 무너진 그 심령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눈에 외부적인 그 위협과 방해의 세력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무너진 심령이었어요.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방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이 샥 열리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공동체와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을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과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죄를 우리가 용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그들에게 다 모이라라고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먼저 뭐라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요,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은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 진짜 내 인생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방법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부흥에 대한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수문안 광장에 모였어요. 7째 달입니다. 7째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달이에요. 출애굽한 날을 첫째 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달은 어떤 해냐면 우리로서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날에는 나팔을 부릅니다. 새해를 선포하는 나팔을 부르고, 그리고 7월 10일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시간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시간들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절기, 그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돋이 보러 동해로 가지 아니하고 성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새해 첫날 지금 피곤하잖아요. 어제 저녁부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네, 지금 3명이 졸고 있어요. 네. 계속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데도 또 졸아요.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죄송함이 있네요. 피곤하죠. 저도 피곤해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정말 졸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셨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 이제 피곤하니까 이게 새해 시작되었는데 할 일들도 너무너무 많고 절기들도 많고 분주한데 우리 그냥 좀 편하게 놔주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이 새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새벽은 6시를 말합니다. 12시,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6시부터 제가 청년들하고 한 집회를 했을 때 5시간 반 쉬지 않고 서서 제가 한 적은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5시간 반, 나중에 이제 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5시간 반 정도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여튼 간에 6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나이의 구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한 자에게나 강한 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모든 그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잠이 안 와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그 다음 편 기대돼 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또 한 번에 보려고 몰아보기 알죠? 몰아보기를 쫙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진 적이 있냐는 거. 근데 그 말씀의 사모함,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시대의 기갈은 다른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우리가 먹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삼시세끼 너무너무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그 말씀들을 사모합니까?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읽기 위해 나의 시간의 일부를 정말 헌신하고 들여주면서 그 말씀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요, 매일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을 먹을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이거 빠지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종암지역의 조미영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딸 가정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딸이 딸 가정, 사위 딸 같이 살고 손주들이 3명이 있었는데, 주영이, 주찬이, 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침에 한 장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줘요. 할머니가 밥을 안 줘요. 점심에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밥을 줬어요. 근데 참 대단하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났는지. 예전에 한번 그 주찬이 막내가 한번 이렇게 저희 이 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멋진 청년으로 자랐는지 봐요. 그 큰딸 주희는 사모님이 되었고, 또 그 주영 자매도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정말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양 배부흥 운동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멀리서 2주 동안 집회가 있는데요,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 그 자신의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2주 동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 그 평양으로 먹을 것들을 싸들고 와서,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기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폭포수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요, 온 이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자신의 삶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장로였는데 남몰래 첩을 두고 살았던 것들을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내가 쌀집에 주인이었는데 내가 되를 속여서 지금까지 팔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속인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삭개오처럼 4배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쌀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속였던 그 몇 배로 갚아주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 여러분,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의해서 평양 시내에 그 당시에 술집이 반절이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한 역사로 인해서 죄악들이 근절되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모해야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의 그 죄악들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와 단절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한 반응을 보였는지 5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더라?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요, 이때는요, 부흥운동이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계속 읽어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읽어주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한 줄씩만 그냥 설명한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준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들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그 말씀 부흥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말씀 이게 하면서 저녁에 말씀 세미나 하면서 성경 말씀만 읽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 말씀 세미나를 했던 게 사실 이거를 보고
에스라가 이런 일이 했구나. 아, 그래. 다른 얘기 아니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주는 그런 한번 집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전을 해봤어요.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아서 오늘 안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 나은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요,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분을 맞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그래서 준비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죽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도 북한에 이 성경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성경이 발각되어지면 그들이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 성경 너무너무 많이 읽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요. 후탁 성도라고 얘기잖아요. 후탁. 일주일 동안 탁 방치해놔요. 어딘지 몰라요. 딱 가져와. 이제 주일에 먼지 쌓인 거 탁 털고 오는 후탁 성도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달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읽혀지게 될 때 레위인들이 곳곳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강단에서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중간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들려질 때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결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얼마나 혼탁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지 보세요. 미국 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미국 모든 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 안에도 동성애 여러분 그 동아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신학 교수가 그들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해서요, 그 신학 교수가 사과문을 발표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시대가 이러니 인권을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 저 사람 죄인도 품어야, 여러분 죄인은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 지금 이런 어려움들,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영국 교회가 무너진 걸 한번 보세요. 영국 교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영국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 예배당 전체에 몇천 명이 모였던 그런 교회가 70 넘은 어르신 17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캐톨릭 44%, 기독교가 40%였던 때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 인구 3%도 안 된다. 그것도 다 70세 이상 어른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야 일거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목사이고 우리가 장로이고 권사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던 거, 지금 이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결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결단하였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 너희들이 지금 성벽이 완공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들 더 이상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올 한 해도 평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좋은 그런 결과, 건강검진의 좋은 결과, 재정적인 좋은 결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뜻, 우리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죠. 근데 또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만나게 되어지는 내 인생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참 너무너무 막막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겹고 눈물 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감으로 다시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그 은혜를 경험했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게 얼마나 됐냐면 100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들 안에 진정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오래되었고 그들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더 이상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 안에 1000년 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걸.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회복을 넘어 뭘로요?
부흥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악들이 먼저 끊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무너집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요즘은 남자들만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만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얼마나 많이 미혹되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끊을 거는 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방했던 그 말들 끊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고 넘어갔던 것들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기회가 주는 대로 여러분의 지금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년이 우리에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내일도 우리에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맡겨졌고 직분이 맡겨졌다면 일들 충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안 오실 분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피곤하죠.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면, 피곤함으로 인해서 내가 허덕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어질 수 있다면,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저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요.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 위해서 힘들지만 여러분 카풀을 해서라도 여러분 잠을 여러분 깨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그 부흥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그 은혜들이 이 송탄 지역과 평택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진원지가 이곳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임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옵소서. 회개의 바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